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언변이 부족해 보이니 무시했던 거죠. 대신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부요하고 성공해 보이는 지도자들을 선망했습니다.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이 1절 중간에 보면 바울에게 추천서까지 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이 아니면 고린도 교회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바울은 2절에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자신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 자신의 추천서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새 마음, 새 삶을 사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성공과 부를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십시다. 그분의 포로가 되어서 그분의 향기를 바라며 삽시다. 이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와 맺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으니까요. 물론 사라질 광채였지만요. 하지만 그때 받은 율법과 옛 언약은 영광스럽기는 했지만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과 달리
예수의 복음은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이 지금도 사람들을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고요. 14절, 15절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건이 마음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데, 즉 거듭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16절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더욱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주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사 그들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아픈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